10장을 봅시다. 10장 1절서부터 1절에서 7절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경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를 당한 것은 세상적인 그 기준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니다.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늘 무시와 멸시를 당하였는데 모두가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미혹하고 미달하였을 것을 저희들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한 이 모습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바울이 당한 그 무시 속에 우리는 과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지 바울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자. 인간의 상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볼 것 같아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류 중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이라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이게 뱀의 지혜가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가장 출중한 지혜예요. 근데 그 뱀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 그럼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똑똑한 인간들의 똑똑한 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그 인류 역사는 항상 바벨탑 쌓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을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나느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를 떠난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힘있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느냐? 가장 힘없고 못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건 이건 바보라. 자기 힘이 없으니 누가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 보세요. 뭘 믿어?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으라.
그것도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그 예수를 믿는데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죠? 진짜? 그 옆 사람 보고 등신아. 우린 등신일 수밖에 없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고 있대. 그것도 뭐를 주는 예수? 구원을 주는데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이걸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바보들이 간다니까. 천국은 바보들이 가요. 똑똑한 놈들은 전부 어디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빨 가는 거예요. 와, 우리의 똑똑함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해가는 것들은 인간의 지혜를 비껴가는 식으로 일해간다는 걸 늘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인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타락된 이유는 뭐냐? 인간의 상식의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상식의 그 예수는 뭐냐?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그러는 게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충성해서 한 사람이 재물이 돼가지고 온 가정이 살아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들은, 여기서는 아주머니예요, 집사님들이 아니고 이 아주머니들은 뭐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같이 뭐냐 헌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도 복 안 받습니다 하면 그건 한다 안 한다? 그거 해도 복 안 줍니다 할 것 같으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해야 복 준다고. 만약에 지금도 대구에 가면 가장 영험한데 팔공산 있잖아, 팔공산에. 그건 늘 인산인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윤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 윤내록 권사님이 대구 출신이라면서요. 팔공산 잘할 거 아니에요, 팔공산. 인산인에 누르다니.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치성 드리는 걸 왜 드려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주어져야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치성을 드린 것만큼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니까.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정성 쏟은 것만큼 신에게 공갈 치는 거예요. 받아 먹었으면 내놔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조금 더 많이 했다 아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아이가? 그러면 뭘까? 눈깔이 있으면 봐라 한다. 그때 그냥 눈이 아니고, 왜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내가 이만히 노력하는데도 이만히 하는데.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항상 뭘 들고 나오냐? 인간의 열심과 정성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최고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인간 몸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 전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뭐 했다? 자기 몸을 학대를 하지요. 이게 금욕주의고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고행주의로 나타난다. 이 세상 종교는 전부 그런 것을 근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그냥 이 도심에 세워지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된다? 자, 첩첩산중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서부터 정서이라니까. 저는 여기 수변공원에 있다가 한 번씩 갈 것 같으면 참 그 인간의 정성들이 가리켜요. 그 보현사가 있거든, 보현사. 좀 영험한 모양이라. 저쪽에서부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없는 거 모르겠어. 또 한 발자국 가가지고 또 참 정성이 대단해요. 그렇게 해야 뭐하냐, 신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들이 타고나면서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걸 우상성이라고 합니다. 우상성. 그래서 우상성은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 정성 쏟을게, 당신 능력 주세요. 그러면은 이 신은 인간이 아쉽지 않으면은 쫄쫄 굶어야 된다니까. 인간이 아쉬워야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아쉬면 와서 기도하고,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교회 떠나고, 돈 떨어지면 교회 오고. 참 좋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그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뭐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신앙 가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아쉬워 보세요. 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요? 아쉬우면 기도하지요. 안 아쉬우면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아쉬우면 하고,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쉬우면 다 할래서 기도하고, 아쉽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아쉽든 아쉽지 않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아쉬우면 교제하고 아쉽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을 것 같은, 그거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와가지고 아량 떠가지고 돈 뜯어내가 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오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자식이냐고. 돈 보고 오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그 꼬봉이 아니에요. 아쉬우면 와가지고 도와주고 아쉽지 않으면 뒷전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환골탈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항상 이 거짓 선자들이 그러거든요. 거짓 종들이 상대를 폄훼한단 말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 경쟁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력하는 거예요. 언제 12제자들이 경쟁을 했어요? 동력이잖아요. 동력. 내가 못하는 거 저거 잘하, 저 사람 잘하면 되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다 골 넣으면 안 되잖아. 하나만 골 넣으면 되지. 뭘 자꾸 다 골 넣으려고 그래요. 이기면 되잖아요.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 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묻습니다. 12제자는 다 다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그런 지정의라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급하기는 억수로 급하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아주 치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논리적이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정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그 셋 중에 어느 게 진짜예요? 다 진짜지. 12제자들 중에 성격이 다 다른데 다 제자라니까. 각양의 자기의 모습으로 전하는데 전해지는 게 보니까 전부 하나더라니까. 누가 전해지더라? 예수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다 지금 나름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서 꼭 저같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누구만 전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싸울 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우리는 꼭 뭐 하냐? 지하고 색깔 맞추려고 그런다니까. 내하고 색깔이 안 맞으면 2단. 참 2단 쉬워. 한국교회에서는 2단은 간단해요. 내하고 안 맞으면 2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스펙트럼을 못 읽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틀에 매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정말 신자들만 가지고서 하나님 일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귀신을 가지고도 일을 한다니까. 마귀를 가지고도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만유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단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읽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 실족을 해버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당하느냐? 바울 입장에서는 동력자라고 하는 자들인데, 근데 물론 동력자는 아니죠. 거짓 선자들이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대책점을 세워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그들과 싸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남과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사람한테 추인을 받고자 하지도 마시라고. 그 사람이 나 신앙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말고, 너 신앙 없다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왜? 어차피 걔 기준이 아니잖아. 지금 이해돼요? 여기서 말하는 걔는 도구가 아니고 네? 유예요. 그죠?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기준하는 거 판단해 주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 보여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당했는데 이걸 누구로부터 당했느냐? 참 웃기잖아요. 예수를 품지 않는 놈한테 당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수도 모르는 것들한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니까. 참 진짜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복음을 모르면서도 창세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 창세전에 예정이 됐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시다바리냐, 차라리 시다바리로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나대지 말고. 근데 꼭 지가 나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었다고.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얘기다?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가 어렵냐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신대. 누가? 하나님이. 이걸 바울이 알고 나니까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니 왜 예수 믿어 안 믿어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믿을 것이고, 믿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게 할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안고 일어서면 주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준 적이 없다니까. 구원은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아멘?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닫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죽어도 여한 없고, 더 살게 하면 또 예수 더 전하다 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몸을 떠나 있으나 몸에 거하든지 죽게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하냐? 지금 현재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0장에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응? 야, 어떤 인간들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이 되게 부드럽고 참 융한 것 같은데, 편지를 쓰면은 뭐 또 심하게 하고, 근데 편지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편지 쓸 때는 지 마음대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사람 딱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질려가지고 꼬리 내려가지고 잠잠하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 또 앞에 대놔놓고 싸납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앞에 세워놓고는 그냥 점잖게 있는 게 좋겠어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비겁하게 뒤에서 욕한다고. 앞에서 한번 욕해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한번 욕해볼까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려하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모양이네. 그게 예의예요. 대안하놓고 어떻게 욕을 하냐고. 그냥 이해하고 말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없으면은 욕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지금 바울이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중인격 아이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만나가지고 진짜 내 싸납게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야, 나 얼마든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막 내 있는 대로 내가 다혈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게 좀 해달라. 나 그렇게 하면 전방정리하면 복잡해지니까 좀 그래 안 하게 좀 해달라. 지금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바울이 이중인격이니 말이야, 바울은 절렬하다 이렇게. 이건 절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는 건 주님의 그 온유하심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도 승질대로 할 것 같으면은 너도 가만두지 않아. 그런데 내가 승질을 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승질을 죽이면서 주님의 온유로서 내가 너희한테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쓸 때는 쭈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이중인격이 아니고 너희들 다 배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왜 그걸 오해를 하냐.
그래 모르겠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만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7절에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죠. 외모로 판단한다. 오늘 우리 살펴볼 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외모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미흡하면 뭐 하느냐? 판단 대상이 돼버리고, 그 기준에 우월하면 어떻게 되고, 존경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그게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사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이 있는 거예요. 스펙. 그 스펙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을 한다니까. 그 스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스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조금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지금 그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스카이캐슬.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 왜 스카이캐슬이 드라마로 방영될 정도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스카이를 좋아하는 거. 거기 제가 말하는 이 스카이는 저 헤븐 스카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스카이는 뭐예요? 연고대, 서울대 그지 뭐.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게 세상이 정한 기준에, 왜 모든 이 사회 구조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의 스펙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 똑같이 해서 그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 학부모를 협박을 하잖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럼 왜 그래 서울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회의 뭐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라니까. 아멘? 그게 그러한 그 기준을 사람들이,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행세를 한다니까, 이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기준은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기준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한다? 배설물로 싹 뺏겨버리고. 여기 딱 왔을 때는 뭐냐? 교회가 정한 기준이 있잖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복음. 아멘?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바울은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맞받아치냐고. 저쪽에서는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 말도 못하고 말이요, 씨와 사람이 이중이가 이렇게 할 때 바울은 그것을 전부 온유함으로 다 이겨낸다고. 그러나 이 기준에 못 맞춰줘서 미안하다, 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대학자예요. 대학자. 근데 그 바울이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이러니인데, 바울이 엄청 못생겼어. 2세기경에 바울이 쓴 그 뭐야, 데클라 행제라는 게 있어요. 바울의 데클라 행제라는 거 보면 바울의 외모가 딱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바울의 외모를 보면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도 찌질이고 오자 다리에 잘 그려보세요. 키도 쪼만하고, 여기 내가 그대로 해놨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오다리에 찌부러진 눈썹에 매부리 코에, 이게 추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바울의 모습이래. 흠모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게 사람들이 바울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훑어봐요? 이렇게 보죠. 그죠? 자, 훑어보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훑어봐서 자기 기준에 만만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죠? 그죠? 요 모습이 뭐냐? 짐승의 법칙. 그래서 짐승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약육강식을, 우리가 짐승이라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딱 봐가지고 스캔 딱 해가지고, 아우 이거 내보다 크다 이럴 것 같으면 꼬리 딱 내려버리고. 아이고, 예전에 얼마나 웃기는가. 우리 개은이가 호란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 뺑뺑거리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하도 참다 못다가 이제 개헌이가 딱 내리니까 우리 개헌이 덩치가 한 덩치 하잖아. 저쪽에 띵! 아무 잘못 없는 거 그냥 휙 가더라 그러잖아. 참, 그 결국 뭐냐, 덩치로 사람들이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짐승의 법칙이라는 거야. 짐승의 법칙, 약육 강식의 법칙.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사정없이 강하게 그렇게 몰아붙이잖아. 그죠? 인정사정 없이.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온 거냐? 뱀의 지혜라니까. 뱀의 지혜. 그래서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도 뭐냐면은 첫째 꼭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기 울산 목양교회 나가는데 에이 그거 쬐껴난데? 그럼 무시해버리고 큰 교회를 간다 할 것 같으면 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니는데 이거 큰 교회가 진리예요? 아니죠. 바울의 그 외모의 모습같이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다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무시당했다니까. 무시당했다니까. 얼마나 그게 했을까 하면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귀신 들린 놈이라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물량적으로 아직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세속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 우리 교회는 많다고.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그게. 여러분들 내놓을 패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에서 언약으로 아세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서 그게 무슨 예수제이라고 그러냐고. 예수제이면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야죠. 쟁이가 뭐예요? 쟁이가 전문가란 얘기야. 전문가.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리스도인을 한국식 말로 하면 같으면 제이라 예수제이란 얘기예요. 예수제이. 이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왜 그러냐? 나쁘게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제이가 되세요. 아멘? 제가 블로그에 칼럼에 예수제이라는 그 글을 써놨는데 예수제이가 되세요. 예수제이가 안 되면 안 돼. 예수쟁이를 해야지. 그 예수를 바로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제이죠. 아멘? 근데 예수쟁이 아닌 것들이 예수쟁이를 핍박을 한다. 예수 모른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외형적 인간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가졌는지 아니면 세상 지혜를 가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이 땅에 지리멸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없는 모습으로 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 이런 자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이렇게 한다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예수님 보고 그럴 때 저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나사렛 촌놈이 알면 뭘 알겠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도들이 막 부활의 도를 전하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 SK 출신들 있잖아요. 전부 다. 예? 그 출신들이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요. 네 언약 출신이야. 네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이 학문도 없는 놈 새끼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들도 알지 못하는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몇 대 줘 100원은 다시 하지 말아요. 그 베드로 말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내가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 저 위에 계신데 저분 말을 듣는 것이지 내가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니들 기껏 해가지고 우리 감옥에 가두고 우리 때리는 거 그거밖에 못하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니들 죽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니까. 니 또 나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너 나 죽여봐라.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같이 저쪽에서 꽃게 들고 온다고 내가 가가지고 창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시절 같으면 체육관에 가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 저만 하다니까 저만 해가지고 이랬다 엘리엘이 골리를 그러니까 골리앗이 받을 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니 지금 뭐하러 왔는데? 개 잡으러 왔다. 개 잡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개라니까. 그 다윗은 이제 골리앗은 그러죠. 다윗이 그러잖아.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 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골리앗이 받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쬐깨난 게 이게 지금 야, 이 까불지 마. 집에 가. 엄마한테 전부 더 먹고 와. 그래? 네 한번 맛 좀 봐. 그래가 돌멩이 무엇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 그래. 다윗이 온 힘을 해가지고 확 던졌다 그런다. 아니,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휙 날아갔다니까. 날아갔는데 그 돌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확, 이마가 아니고 맞박에다가 꼽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런다니까. 박히지 못해요. 여러분들 탁 던질 것 같으면 유리를 깨더라도 돌 던질 것 같으면 그게 튀어나오지. 박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막았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냥 가가지고 뭐 했다? 팍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죽인다니까. 골리앗은 뭐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시하고 멸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도 다윗이 전쟁터 왔을 때 쌩 욕을 하잖아요. 이야, 지금 여 어딘데 네가 와가지고 까불치고 있냐?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막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윗이 누굴 잡았더라? 지들도 별로, 형들도 별로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더라니까. 잡아놨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 그런다 또? 이거 우연이겠지 또 그런다. 이 인간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못났어요. 오다리에 눈만 빼어났다 그러거든. 성경에 보면 눈만 빼어났다 그래. 아마 눈만 툭 튀어난 모양이라 못났다니까. 사울은 너무 잘생겼고, 그죠? 인간들 중에 사울은 그렇게 잘생겼어. 축중에 다윗은 못났어. 근데 하나님께 사무엘도 그걸 놀래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은 다 잘생겼는데 다 지나고 나가지고서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도 그러잖아. 다윗의 아버지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시덥지 않아 가지고서 지금 어디 있는데요? 밖에 지금 양치고 있다 이거 그래. 여러분 뭐 있어? 저 어느 뭐 사무엘도 저 전마예요. 그래. 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는 기름 부어라. 사무엘도 그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신에 감동이 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못 보잖아.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어가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온 백성들에게 무시하고 조롱당할 만한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뭘 당한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가장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가 버전이 있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왜 창조주를 안 믿어? 그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 보낸 그 아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안아준다니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이 그래 내 아들 알았구나. 고맙다. 참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아니 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놓고 예수도 우리한테 우리가 언제 예수 믿으려고 그랬냐고. 다 해놔놓고 다
자 끝에 갈 것 같으면 고맙대, 억수로 네 고맙대, 예수 잘 믿어서. 그럴 때는 우리는 뭐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면류관 벗어가지고 어떻게 던진다? 벌써 던지지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다, 고맙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조건을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다니까. 왜? 그거 하면 그놈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다 못난 사람들이라니까. 잘난 사람 없어요, 정나오이 빼고. 이 정도 잘생겼으면 잘생겼지. 나도 너무 잘생겼다니까. 이게 못생겨야 되는데, 이게. 저 강도에 갔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 내보고 하회탈이라 이랬대, 하회탈. 그 하회탈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미가? 우리 정원이 권사님.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이죠. 그 애들로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나도 알아, 못생긴 거. 그 못생긴 우애라고 그래. 하나님 이래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못생긴 것이 뭐를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게 자존심이 돼야 돼. 자긍심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속에 만유를 품고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들 무시해요. 그러더라도 기죽지 마시라고. 아멘? 그땐 그러시라고. 사람은 근수로 파는 게 아니다. 짐승은 근수로 팔아도 사람은 근수로 파는 게 아니다. 짐승은 덩치 크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은 그 속에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말짱 짐승값이에요. 그건 근수로 판다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전부 짐승이에요. 그 근수 판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가진 것 많을 것 같으면 우러러보고, 없을 것 같으면 비천하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속에 진짜 보화 대신 예수를 딱 품을 것 같으면은 덩치가 크냐 작으냐 남자냐 여자냐 아무 의미 없었어. 그런 관심 못 받는다니까. 아멘? 아이든 어른이든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그 속에 예수만 품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주인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러지 마라. 애들까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저 아이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주권 예수를 품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보디가드,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그 보디가드를 딱 붙여주신다니까. 안 믿어지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저런 걸 하는가. 안 보여요, 내 옆에 보디가드. 그게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왜 믿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집사님 예수님하고 동행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어디 가시죠? 출장 가셨는데. 예수님 출장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장 가서 문제지. 예수님 출장 가지 않는다니까. 항상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니까.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믿음이 뭐냐?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떤 격식에 매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어. 마치 이거 뭐 같으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빨래 하면서도 일하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같이 뭐 TV 보면서도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야기하는데 몇 시간 타임을 딱 정해가지고 요럴 때만 이야기하고 요럴 때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 해 있죠? 밥 먹다가도 이야기하고 잠자다가도 이야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그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지. 무시로. 아멘? 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격식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한다. 아멘? 네. 과거에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 주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이 아래에 있고 구렁이 끼어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아. 소통이 안 됐어. 그런데 그 구렁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셨잖아. 아멘? 아멘.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잠시도 떠나지 아니고 늘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날 좀 의식하고 살아라. 날 좀 의식하고 살아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늘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콜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세요. 문 두드리고 있잖아. 두드리고. 이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나 좀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야. 나 의식하고. 응? 뒷방경감 취급하지 말고 나 니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야기 좀 해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 좀 해라. 입하고 좀 해자. 뭐가 문제인데?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장 같을지라도 와서 좀 뭐 하라? 변론 좀 하자. 변론 좀 하자. 네 왜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겠나? 이리 하면 저리 되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래 하면 저리 되면 이 속에 지금 수만만의 언어가 들어간 게 담겨 있는 걸 아시나요? 그 속에 수만 마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해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니까. 잘난 자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걸 세워놓는 거예요. 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말이죠.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네하고 함께 한다. 함께 하는 거. 내가 인정하면 안 돼. 내가 알아주면 안 되나. 내가 알아주면 안 되나. 저 아이들은 몰라주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알아준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손수건도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 손수건 꺼내가지고 우리 눈물 닦아준다 그랬어. 눈물 닦아준다. 그때 그 흘릴 눈물이 많아야 돼, 없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펑펑 흘러가지고서 말이 그렇게 했는데 한쪽에서 눈물 한 방울 흘러가서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 니 어디서 왔는데? 니 뭐하다 왔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신자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놓여진 거예요.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받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그 판단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놈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놈. 그럼 율법 아래 있는 놈들은 뭐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인간의 조건 가지고 있어. 인간의 열심 가지고 있어. 판단하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껏 예수를 판단하는 건 자기 의의예요. 자기 의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전도 못한 걸 가지고 애쓰게 하고 봉사 못한 걸 애쓰게 하고 헌금 못한 걸 애쓰게 하고 그렇게 들고 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애통해야지. 아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내가 감사하고 살지 못한 걸 애통해야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고마움이 구제도 나타나고 헌신도 나타나고 연보도 나타나고 봉사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 안 했다고 징징거릴 이유가 아니라니까. 이 말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 믿음 있냐? 내 아들 믿는, 내 아들의 죽음을 아냐?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네 지금 알고 있니? 니? 그럼 예수는 왜 죽었어요? 마귀라는 놈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율법이라는 걸 가져와서 우리를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왜? 거기에 우리는 걸려들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리 참수하면 저리 참수하고 저리 참수하면 저리 걸리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겨울이. 그때부터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 꼬라지 보니까 그 불에서 나온 그 그을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수검댕이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얼마나 멋지게 참수하겠어요. 꼴레리 저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명색이 대제사장이 저 모양입니다. 제가 가는 꼬라지 보세요. 살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저게 인간이 저렇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듣다가 이제 다 했나? 더 할 말이 없나?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 보고, 야, 저 곳간에 있는 그 흰옷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흰옷 딱 가져와가지고 여호수아 탁 입혀놔 놓고 마귀 보고 뭐 할 말 있나?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돌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잖아요. 아멘? 자,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의로워졌어요. 흰옷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흰옷 때문에 의로워졌죠. 그럼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흰옷을 벗는 거예요? 안 벗는 거예요? 요 흰옷이 벗겨지면 마귀는 확 담비드는데 흰옷 입으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흰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벗으면은 어느 귀신이 채갈지 몰라요. 금방 넘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꼬라지로 나오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꼬라지를 살았던 저 꼬라지 살았던 그 꼬라지는 하나님 앞에 판단 기준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네 꼬라지를 덮고 있는 그 예수 내 아들의 그 피 흘림의 의미를 네가 알고 있네? 아멘? 그 의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은 뭐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조건,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 없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말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냐?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해서 열받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 무시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어디를 보낸다 그래요? 양을 어디 보낸다 그래요? 이 가운데 보낸다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또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 제자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냈는데 양에게는 핵무기를 들려서 보냈다 이렇게 그럼 핵무기 들고 갔어요?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가는데 이리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양이에요. 예수님 진상을 한 거예요. 가서 잘 잡혀주세요. 잘 먹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리가 누구예요? 그 이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거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리로 표현해요. 근데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리라니까. 아멘? 그러면서 표현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 그러죠. 그죠? 그 잃어버려진 양들이 곧 누구냐? 이리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힘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뭐가 되느냐? 양이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짐승밥통에 오신 것은 우린 짐승인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되어버렸다니까.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뭐이다? 일이라니까, 짐승이라니까. 아멘? 모두가 짐승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리에게 먹힘당하도록 그것도 아주 여물통에 잘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물통에 있는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이 곧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는데 밥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거예요? 밥이 살게 하는 거예요? 밥이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밥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 밥을 생명처럼 먹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합니까? 밥 먹기 위해서. 왜?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 그래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제일 귀찮아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 귀찮아하잖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야 되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 듣는 거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러지 하시라고. 아멘? 부부간에도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무슨 밥? 하늘의 밥. 하늘의 밥 먹으러 가자고. 아멘?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라니까. 양식 전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밥 먹는다 양식 먹는다 이게 이단들이 먼저 써서 그렇잖아요. 저 오치만니 계통에서 양식 그건 하늘의 양식 12광주리 뭐 이런 것 좌우지간 이단들은 좋은 건 다 갖고 썼다니까. 또 그 이단들이 쓰는 걸 우리가 쓴다고 해서 또 그건 나무랜다. 아 이단이 쓴다고 해서 왜 우리가 못 쓰냐고. 신천지 이거 진짜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신천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단 취급한다니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지. 여러분 무슨 이만희가 밥 먹는 데서 여러분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잘하는데 왜 그런 성경의 용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냐고. 잘못된 것이죠. 성경의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영웅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뭐냐? 영웅이래야 뭘 받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딱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40일 딱 줄이 때 성령이 예수님 앞에 딱 성령이 친절하게 마귀 앞으로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그림을 그대로 내가 좀 리얼하게 그립니다. 마귀가 딱 있는데 예수님 쪽 왔어요. 예수님 몰골이 어떻다? 또 골리앗가 생각한다. 아니 예수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이 초라하다니까. 초라한 모습인데 40일 굶었다.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그 딱 와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다. 얘 하나님 아들이 이 모양이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진성전 차려줄 때 밥 먹으라. 아니다 밥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 띠앙하고 뭐 이런 놈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성전 꼭대기 순식간에 환상 확 보여주면서 성전에 딱 뛰낼 때 천사들이 와서 슈퍼보드로 탁 받쳐가지고서 쫙 이렇게 해주는 모습 보이는데 뛰내려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 인태 엎드려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놈이 있는가. 마귀가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 아들의 상을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주겠다고 난리를 지랄을 떨고 있다는 거지. 교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따위로 믿어가지고서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 되고 헌금마을 같으면 신앙 좋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있냐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자가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영광, 더 승진도 하고 더 권세도 잡고 뭘 다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어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세상 걸 영광 잡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있냐고. 오히려 세상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을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누가 시켜요? 가난한 개척교회들이 시켜요? 대형교회들이 시켜요? 그 대형교회들이 지금 하도 욕을 먹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연합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과연 교회예요?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똑같으니까. 가치가 똑같으니까. 세상에서 뭘 할 것 같으면 우리 너희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빛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는데 우리는 땅에 속했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뭘 때문에 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니한테 인정받고 싶겠냐. 싫다. 그럴 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야,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니 강아지한테 니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냐? 안 그렇지? 성경에는 예수 안 믿는 건데 다 강아지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고. 아멘? 그럼 내가 왜 니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신자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걸 송사를 하냐고. 교회에서 해야지.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봐서 교회 분쟁 생길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법원에 고소하죠. 이 자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고소하는 놈이나 고소당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걸 위해 교회에서 그래서 이 해결을 못하냐고. 그 고소하는 사람은 왜 고소해요? 차지하려고 고소하겠죠. 그럼 주면 되잖아. 이거 가져가. 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가치가 떡의 가치, 물질적 가치, 세상 가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놔요? 이거 놓는, 이걸 놓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완전 병신 쪼다가 되는데, 무시당하는데 이걸 놓겠다 안 놓겠다? 안 놓지요. 진짜 예수 품은 사람은 가져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기는 거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이 속에서 세속적인 어디 물질적 가치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판판이 실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멀쩡히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그 신랑 막 머리 뜯는다니까. 왜 돈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옆집에 저 많이 벌어오는데 네가 많이 벌어와야지 내가 파리똥도 사고 뭐도 사고 할 거 아이가. 막 이렇게 지쳐앉는다니까. 그 멀쩡히 그거 한다니까. 근데 마누라가 은혜를 받아봐봐라. 마누라가 은혜를 교회 와가지고 울산 목양교회 와가지고 정다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또 퇴근하고 오는 신랑이 가지고 버선발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 왕자님이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물러주고 참 꿈같은 얘기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그러시라고.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걸 가장 큰 복으로 여겨. 난 당신이 믿음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여보 고마워. 우리 이 믿음 지키고 살자. 세상 가치보다는 이거 지키고 살자. 나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 그런데 그래도 그것보다도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면 난 그것을 행복해. 그것을 살자. 그럼 또 남편은 감동받아가지고 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나. 얻고 다니지.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는 똥은 못 사더라도 파리는 사줄 거 아이가.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명품은 못 사더라도 짝퉁이라도 하나 사줄 거 아니에요. 신앙은 현란한 말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 문벌 없는 자, 약한 자들 이런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내가 이 우스갯소리예요. 과거에 내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못되게 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하고 이 관계가 있으니까 김성수 목사 제보고 스승님 해가지고 김성수 목사 제자 이렇게 이래. 그 얘기를 했더니까 그 사람들 다 이상하게 날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성수 목사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스승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꾸로 됐더라니까. 내가 김성수 제자 돼 있더라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믿어가지고 메일을 보내줬다니까. 메일을 보여주니까 봐도 혹시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이게 왜 그래요? 세상 갇힌 거예요. 서울대 나오면은 복음 많이 알고 지방신학교 나오면 복음 모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육적 가치냐고. 복음 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무슨 신학교 나오셨어요?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은 전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학부를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방신학교도 못 나왔다. 돈이 없어가지고 목수일만 하다가 얼마나 가짜겠어요. 이게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서 무시를 한다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 이 속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성령의 감동 이상 이 성경을 가장 해석 잘해주는 분이 없어. 그 사람이 세상에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학문이라니까. 그래서 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한다. 헛소리. 속지 마시라고. 신학은 인간들이 학문을 해. 학문. 성경을 자기들이 이성에 맞도록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지. 그냥 진짜 예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신학을 내놓잖아요. 뭘 내놔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 예수를 이야기하지. 성경 어디를 펴서라도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멘? 제가 언제 이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예수 이야기를 풀잖아. 예수 이야기로. 어떻게 예수 이야기 풀려져요? 이게 예수 이야기니까. 아멘? 그게 성경이. 그러면 성령은 서울대 출신은 고급 성령이 가고 저 지방대 출신은 저급 성령이 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언제는 남자에게 큰 기 가고 아한테 적게 가고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라니까. 성령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성령으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거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 히브리 헬라 몰라도 돼. 히브리어 쓰는 인간들이 예수 주겠다니까.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럼 히브리어 연구한다고 그러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지 머리를 가지고서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난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난해 아니에요. 복음은 심플해요.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듣는 사람이 지껏 섞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보고 들은 것만 하면 돼. 그럼 증인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보여주고 듣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 그 보여주고 듣게 해주는 건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천하 만국으로 다니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권능 받고 나서. 아멘? 그럼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조건은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 인간의 스펙 아무 의미 없어요. 벙어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기머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아멘? 제발 세상에 인간적 어떤 가치 거기에가 여러분들 그런데 기죽지 마세요. 일자 무식인 할머니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니까. 아멘? 예수의 십자가 도를 아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성령께서 감동 안 해줄 것 같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풀어버리죠. 그게 성령 이야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잘난 자들 쓰지 않아요. 왜? 잘난 자들 쓰면 지 잘난 게 잠깐만 증거되니까 못난 자를 써가지고서 그 못남 속에 누가 일하심이 드러나느냐? 잠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적화된 인물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학문도 짧고
말도 어눌하고 직설적이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뭐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됐지. 뭐가 문제인데? 기죽지 마시라고. 교회 작다 기죽지 마시고.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그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돼.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시라고.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했다 할 때 기죽지 마시고 못 산다 해서 기죽지 마시고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만 있을 것 같으면 당당하시라고. 그 당담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은 전부 외모로 가지고 판단할지라도 나는 너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난 너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내놔봐라. 그게 베드로와 요한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줄게. 여러분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그게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 주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지.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그 예수를 풍성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로 팽창하는 거예요. 나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이게 증인이라니까, 증인. 아멘? 그 증거자. 이 증거자가 거기 뭐야?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설교를 가르친다 하지 않고 선포라 그러는 거예요. 선포. 캐리고 말한 얘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전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지 않는 사람은 시비 걸 것이고, 시비 건다고 해서 여러분들 열받지 마시고 어차피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 나눠져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소유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 세상에서 또 당당해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 들고 다니시면서 누가 뭐라 그러거든 던져버리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 하늘에 속한 것이 저희들이 압니다. 하늘에 속한 구원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 스펙에 대해서 연연할 것 같고 우리의 세상의 외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품으면 다 품은 것이오며 사랑하는 종들이 예수를 품음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